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상 1장 족보 내용을 보겠습니다. 1장 28절에서부터 54절까지. 자,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제일 먼저 족보가 시작할 때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으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인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이거 한글도 아니고 이거 뭐 내가 쓰고 보니까 나도 한글이 있는데 읽을 수 없어서 다시 쓰는 겁니다. 언약. 그죠? 이 족보가 지금 아담으로 지금 등장하는 1장 1절 지난주에 그 이야기하다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잠깐 이야기하다가 제가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들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역대상에서 족보를 아담으로 지금 들고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역사가 언약을, 전체적인 인류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언약의 실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언약의 실현을 통해서 지금 역대상이 중심적 인물로 이동을 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중심적 인물이 누구를 통해서 이동할까요? 누구로 이동할까요, 지금? 다윗이에요, 다윗. 알겠습니까? 다윗. 그래서 역대상에 공부했잖아요. 개론에 공부할 때 역대상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이 누굽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이야기.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누구? 다윗의 자손. 그죠? 여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죠. 왜 다윗이 등장하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속에서 지금 언약의 계보로에 대해서 설명할 때 14대를 통해서 세 번을 나누죠. 그래서 총 42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으면서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종점을 이루게 되는데,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에 관해서. 자, 그리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계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갈 때 중심에 누가 세워지겠습니까? 다윗이 세워집니다. 다윗. 누가복음에서는 이 다윗으로 이동할 때가 보면은, 자, 마태는 누구의 이제 혈통으로 이제 가는가 하면은, 이 중심이 설명을 주어질 때 요셉의 부분들, 여러분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그죠? 요셉의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언약의 성취를 이어갈 때 초점이 족보가 결국 다윗으로 갑니다. 다윗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초점 맞출 때에 누군가 하면은 마리아가 이 속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들이 요셉으로 바뀌면서 요셉의 마리아의 아버지를 요셉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헬리라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언약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결국 누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다윗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역대상의 족보와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족보의 가장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언약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언약을. 족보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죠? 족보를 통해서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새 성경이 공통적으로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다윗을 이야기해요.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을 바라보면서 에스라는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에스라는 이 언약의 관점에 대해서 그 사상들과 사고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윗의 족보를 설명할 때에 솔로몬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때 솔로몬을 설명할 때 그의 솔로몬의 어머니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의 어머니를 바세바라고 이야기 안 했죠. 그죠? 바수아라 그랬죠. 그죠? 바수아라 했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 부분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들을 생략시키고 언약적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야도 30인의 용사로만 설명하지 그 이상 설명을 안 해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의 맥락들을 잘 잡아 나가셔야 돼요.
자, 이 속에서 오늘 28절부터 이제 쭉 내용을 설명할 때에 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죠? 이삭.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족보의 순서로 보면은 이스마엘이 먼저 등장하나요? 이삭이 먼저 등장하나요? 이삭보다도 13년 앞서서 이스마엘이 등장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족보의 순서를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누가 등장해요? 이삭이 등장하고 그 밑에 이스마엘이 나타나요. 이거는 이삭을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혈통관계에 대해서 족보 순서를 나눌 때에 순서를 나누지 않는가 하면은 이 부분들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까? 언약의 성취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혈통의 중요성을 말 안 해요. 혈통 부분으로 말한다면은 혈통 순서로 말한다면 이스마엘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이스마엘은 뒤에 나타나고 이삭이 딱 나타나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싶은 그 언약의 성취. 아시겠습니까? 지금 모든 포인트가 지금 뭐로 가는 겁니까? 모든 포인트가 지금 언약의 성취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언약의 성취. 자,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삭의 족보로 또 나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은 또 재밌는 이야기가 쭉 우리가 이제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삭은 그의 아들 누구를 낳습니까? 예? 순서로 말하면은 에서와 야곱이잖아, 그죠?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자, 여기서 또 보면은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3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무엇이라? 야곱이라 안 하죠. 그죠? 왜 이스라엘을 그랬을까? 맞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지금 포인트가 언약의 성취로 계속해서. 그래서 이름의 특징들을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이런 중요한 특징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특징이에요. 에스라의 특징. 그래서 에스라는 사람 이름을 거명할 때에 그냥 거명하지 않아요. 이런 관점들, 뚜렷한 관점들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불거지는 인물들이 있죠. 그죠? 가장 중요하게 불거지는 인물들은 반드시 언약적 관점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들어가요. 이름에서 설명하고 들어가요. 이름에서. 그래서 족보만 쭉 나야 돼도 요거 가지고 이미 설명이 다 된 거예요. 지금 요거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 본론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죠? 요런 각도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런 각도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딱 넘어오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 28절 봅시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자, 여러분들. 이삭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낳을 때에, 이삭을 통해서는 이삭을 통해서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지만은,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출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자손에 대해서,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자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거두라를 통해서, 특히 이제 이 아브라함이 특히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나이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언약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나이를 이야기를 해요. 특히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삭은 죄송합니다. 그 막벨라 굴에는 누가 제일 먼저 안장되었나요? 아브라함인가요? 사라인가요? 사라거든.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127세라. 127세.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한 여인을 취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거두라예요. 거두라. 그런데 거두라를 아내라고 말 안 해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본문 속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거두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의 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거두라를 통해서 자녀를 6명을 낳게 되는데, 이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그 하나의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모습들로서 그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소유를 나눠줄 때에 이삭은 기업을 줘요. 그런데 분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는
그 분깃이 아니고 하나의 그 생활 부분에서 자신의 재산의 일부분을 떼주는데 이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두라의 6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 6명의 자녀들을 이제 그 이삭과 같이 함께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분리를 해내거든요. 분리를 해낼 때 그들에게 기업을 안 줘요. 무엇을 줄까요? 재산이라는 소유의 일부분을 줘요. 기업이라는 부분들과 재산이라는 부분들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요. 기업을 물을 자는 언약 속에 놓여진 자예요. 그런데 재산은 그냥 분배하는 형식이에요, 분배하는 형식.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도 등장하는데, 자, 그 의미를 이제 에스라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을까?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자, 28절부터 이제 봅시다.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말하면서 거두라로부터 난 자녀 6명 이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고대 사회 속에서는 보면은 자신이 자녀를 기본적인 대를 물을 기업을 물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종이라든지 첩으로부터 얻었던 그 자식들은 기업을 물을 대상자의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엮질 않아요. 하나의 소유적 측면 또는 그런 측면에서 이름이 관라복으로 나가버려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원래는 아브라함이 자녀를 말한다면 6명 더 들어와야 되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지금 누구만 들어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삭이 먼저 등장하고 이스마엘이 나오지만은 자손이라는 부분에서 기업을 물을 자는 결국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거, 이삭.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의 첩을 통해서 6 아들을 낳는 것을 말합니다. 사라가 이제 127세 이제 죽게 되거든요. 사라가.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137세잖아. 그죠? 137세. 이후에 그가 한 첩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두라입니다. 그리고 거두라를 통해서 6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32절 아브라함의 소실 아내라 이야기 안 하잖아. 그죠? 소실. 이 소실은 이제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첩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실 거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6명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6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아들의 개념 속에 여체를 않아요, 지금. 낳은 자손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단이. 이들은 모두 거두라의 자손들이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야기합니까? 그죠? 지금 이게 거두라는 여인이거든요. 거두라의 자손들이라. 참, 이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이 답을 찾으려면 창세기 25장 5절에 가면은 서자들에게 준 재산에 대해서 기업이라든지 분깃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재산의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거두라의 자손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태어났지만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거두라의 자손들이라는 것이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을 보다 더 법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찾아가기 위해서는 창세기 25장 5절 같이 해야 돼요. 창세기 25장 5절에 가면 그들에게 무엇을 줬다? 기업을 분깃을 안 줘. 무엇을 줬다? 재산. 이거는 엄연히 구별하면은 재산이라는 건 자신의 소유를 일부분 줬다는 이야기지, 언약적 측면에서 기업을 물을 자로서 분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기업에 대해서 분깃을 얻는다는 것은, 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면 기업의 분깃으로 나눠져요. 장자는 모든 분깃의 2배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차자는 분깃을 하나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 재산은 그 분깃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 재산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혈통으로서는 아브라함이지만은 언약적 측면에서는 엄연하게 그는 제외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 속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밑에 소실은 자신이 그 분깃을 이어받을 자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분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스와 이스마엘이라,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에스와 야곱인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바로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35절, 에스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마와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자, 여기서 이제 데마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이름을 떨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데마라는 부분들은 뭐 남쪽 지역 또는 뭐 오른쪽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데마입니다. 37절,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레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자, 이 속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족보를 통해서 전개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가면서도 우리에게 인류에 대해서 일반적 은총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늘어나는 것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족보는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갈 자를 누구를 택했는가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삭이 낳은 아들은 에스와 이스라엘이라는 걸 통해서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 혈통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다윗이 이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38절,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혼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자, 여러분들 이 세일의 지금 후손 보십시오. 지금 34절부터 지금 42절까지 보십시오. 34절부터 42절까지 여자의 이름은 있을까 없을까요? 에? 없다? 있다. 뭡니까? 방금 읽었는데. 있지. 딥나잖아, 딥나.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그죠? 참, 지금 여기서 34절부터 42절까지 지금 남자들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인이 등장해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 여인이 등장할 때는 항상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그 속에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도라도 등장하죠, 그죠? 그도라도 등장하지만은 뭐 여인들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특별하게 어떤 언약적 관점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이 모든 것들이 불기질 때는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포인트의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라 부분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39절에 세일의 후손절 가운데서 유일하게 여인이 딥나가 등장해요. 이 딥나가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를 통해서 하나의 핵심적인 세력들이 구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딥나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0절,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미요. 스본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과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와 같이 역사의 족보의 지금 나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어떤 하나의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 속에서 이 인류의 확산들도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확산이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라고 말한다면은 언약 백성은 그 속에서 무엇으로 구별되는 겁니까? 특별 은총으로 좀 구별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속에서 모든 부분들을 그냥 진행되는 방향 속에 그냥 족보만 소개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게. 에스라는 언약적 관점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인류들에 대해서
지금 출발점에 대해서 아담으로부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랬죠. 특히 에스라가 인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류에 대한 부분들과 언약에 대한 부분들은 그럼 동떨어진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주관하심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이 속에서 일반적인 내용들과 특별한 내용들을 지금 구별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언약은 이루는 성취적 측면은 일반적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 이야기를 안 하고 모세라 썼다.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43절 보면은 계속해서 야곱이라 이야기 안 하죠. 그죠? 무엇이라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거 이스라엘 단어는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자, 에돔의 그러면 최초의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요?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라니 부올의 아들 벨라니. 벨라가 에돔 족속의 최초의 왕입니다. 이게 에돔 족속의 최초의 왕.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디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자,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거 찾으셔야 돼요. 자, 왜 제가 웃는 거 아십니까? 이유를 모르시죠? 지금 여기서 왕이 지금 몇 명 등장해요? 빨리 샬리 보세요. 몇 명? 자, 빨리 샬리 보세요. 빨리. 여기서 왕이 지금 8명 등장해요. 그런데 8명의 왕들이 죽음에 지금 똑같은 단어 썼죠, 그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단어가 등장해요. 무슨 단어 등장해요? 아니지, 왕이 되고 아니고 대신하여 반복. 똑같은 단어잖아요. 죽음에 대신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요? 지금 에돔 족속을 이뤘다는 거죠. 지금 에돔 족속을 이룰 때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뭔가의 한 계통을 통해서 지금 왕들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비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비교를 하는가 하면 아까 언약 얘기했죠, 그죠? 자,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의 족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선회를 갈 때에 그 모든 왕들의 족보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언약적 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누구의 계통?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왕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는데, 자, 이스라엘의 다른 형제 이름이 누굽니까? 에스죠. 자, 에스는 이와 같이 언약적 관점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들이 세워졌는데 그 왕들은 바로 그 하나의 자신들의 집합체 8명 모두 다가 지금 다른 지역입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 왕들이 뽑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8명의 왕이 등장했을 때에 그 부분들은 대신하여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서 강조돼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중에 왕에 대해서는 언약이 다윗의 중심으로 강조점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한 혈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어가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스를 통해서는 왕국이 형성되는데 그 8명의 왕이 나중에 세워지는 것을 보면은 전부 다 다윗처럼 한 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계통이 아니고 전부 다 다른 지역이에요. 8명이. 다른 지역. 그러면 여기서 다른 지역의 왕들은 누가 뽑았어요? 자, 다윗은 언약적 관점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누가 왕으로 세운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 제가 일반과 특별을 구별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확산을 시킬 때에 일반적 확산과 특별적 확산이 있다. 일반적 확산은 인본적 중심으로 갑니다. 이것은 일반적 부분들은 인본적 중심으로 가요. 일반 부분들은 인본적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특별 이 부분들은 신본 중심으로 가요. 신본 중심. 자, 인본 중심과 신본 중심 속에서 갈라질 때에, 자, 왕이 세워지는 걸 보자는 거죠. 왕이 세워지는 거 봤을 때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점 속에서 두지 아니했던 일반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본적 속에 세워졌던 자들은 왕이 세워진 것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면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세워져요. 한 혈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세워질 때는 누가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한가? 어떤 중심으로 고르는 겁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볼 때 능력이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 대신해서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 그래서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세워진 것은 일반적 속에서 세워졌는데 인본적 속에서 모습이 세워졌고, 그것은 왕들이 세워진 것은 누구의 관점? 전부 다 사람의 관점, 사람의 관점. 전부 다 왕들이 세워진 것은 사람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특별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구별했던 특별한 관점 속에서 세우신 자들은 신본주의 속인데, 이런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의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43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보르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제 보십시오. 이제 눈에 싹 들어오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언약의 관점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리하지 않고 언약의 관점에 있지 아니한 일반적 은총 속에서 이제 인류가 확산될 때에 그들이 왕이 세운 것은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이 볼 때 능력이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국이 영원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45절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래서 죽음에 대신하고 요거 딱 줄을 끊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거. 46절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또 하닷이 죽습니다.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참으로 그 뛰어난 왕으로서 뽑았습니다. 그죠? 탁월한 왕으로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떻더라? 죽더라는 거죠. 죽더라.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여러분들이 잘 알시고 있는 이 르호봇은 베냐민 지파의 르호봇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아닙니다. 동명인입니다.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보르의 아들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인본적 속에서 난주 세워졌는데 이들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 어떤 자까지 세웠습니까? 바알신을 섬기던 자까지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바알하난이라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바알신에 대한 접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레스의 딸이더라. 그죠?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상 숭배 속에서, 그러한 만연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습들은 마치 강한 자처럼 세워졌지만은 강한 자는 결국은 영원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들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룬 자는 결국은 모든 부분에서 끝에는 부활이라는 부분들로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앞에서는 보면은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에돔 땅의 왕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죽었다는 단어 지금 전부 다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는 안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죽는 것은 어떤 한계 속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본적 모습 속에서 빠져 있을 때는요, 우리의 죄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인본적 속에서 자신들의 사고 속에 판단하게 되고 자신들의 능력 속에 세워졌지만은 그자들도 결국은 다 죽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속에 세워진 자들이 우상 숭배 속에 만연했던 그러한 누구까지 세웠습니까? 바알 하나까지 세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51절 하나니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얄라 족장과 에뎃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피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넘어갈 때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름을 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 딱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바로 다윗의 계보로 딱 넘어가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자, 에돔 족속, 에스 족속이죠. 그죠?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에스의 그 후손들이 왕국을 8명이 왕국을 세울 때 전부 다 죽는다는 단어를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단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2장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의 계보를 이어갈 때에 죽음의 단어를 쓰질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다른 부분들로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신하여 죽음에 대신하며 죽음에 대신하며 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람의 관점 속에서 세워진 자들, 그들은 결국은 신앙 속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관점 속에서 강한 자들을 세웠지만은 그 부분들도 결국 죽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들은 반드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심지어 우상 숭배자까지 세워져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르벤 이야기 안 해요. 시몬 이야기 안 해요. 레위 이야기 안 해요. 족보 바로 유다 자손으로 바로 나와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색다른 또 족보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꼴의 양식 우리 만반 속에 각인하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에스와 야곱을 족보를 설명할 때 에스의 족보를 통해서는 죽음에 또한 대신하여 8명의 왕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인본적 속에서 세워진 것들은 모든 것이 사람의 결정력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 최고로 강해 보이는 자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죽었습니다. 인간이 세운 거, 인간이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죽고 또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사화복의 주관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각인합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인간의 죄를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어질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할 때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바로 설명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점 속에 다윗이 중심에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항상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달려갈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중심 속에 우리로 하여금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바로 이러한 관점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함이고 없고 그리고 또한 성취함이었사오니 다시 오실 주님도 우리의 언약의 관점 속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굳건하게 감당코자 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을 함께 상고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